자, 오늘 말씀은요, 신명기 5장을 봤는데요. 자, 신명기는 두 번의 그러니까는 모세 설교인데요. 지금 모세 설교는 1차 설교, 2차 설교, 마지막 결론 3차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부터는 이제 두 번째 설교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앞의 내용은 뭘까요? 앞의 내용은 설교 중에서도 그 역사적인 과거를 돌아보면서 모세가 이렇게 됐고 하다, 이제 이런 위주의 그 과거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1부 설교를 마친 다음에 이제 2부 본 신명기 자체는 그야말로 모세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본 모세의 그 설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도입 부분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실 이 설교를 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우리가 고별 설교다, 혹은 유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랬는데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하는 설교니까 장난삼아 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야말로 있는 힘을 다해서 또 마지막 그 간곡한 그 유언하는 그런 아주 진지함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은 이제 가나안에 나는 못 들어간다, 죽는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다음 세대에 부탁한다, 이런 내용인데, 규례와 법도 그랬거든요. 자, 이 규례와 법도를 다른 말로 하면은 그 하나의 그 십계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제일 핵심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너희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 내용들을 쫙 좁혀가지고 우리 그 몸에 피가 돌잖아요. 몸에 피가 도는데 몸의 피를 순환시키는 데 있어서 중심부가 뭡니까? 심장이죠. 심장 다 뛰죠. 심장이 썩어서 떼놓고 다니는 분들도 있어, 속상하면. 근데 심장이 이렇게 해서 쿵쿵 해야지 이제 피가 쫙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규례와 법도의 제일 심장부, 핵심,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제일 핵심인데, 그 주변에 이제 많은 그 하나님의 말씀들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너희들이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도록 해라.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데 청사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결혼하게 되잖아요. 결혼하게 되면 뭘 준비해야 될까? 뭐 집이 있냐, 방구하자, 이런 얘기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뭐 옛날에는 이제 시집장가 가게 되면 주로 뭘 했는가 하면 그 살림살이 준비를 하죠, 그죠? 그래서 뭐 장도 준비하고, 요새는 장 안 할 것 같아. 이사도 자주 다니고 또 뭐 부부하기장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하여튼 간에 뭐 결혼한다 그러면은 저 나가가지고 막 장 보는데, 장도 막 큰 걸 해가지고, 그죠? 하여튼 간에 미련하게 살았어.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사실은 부부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부부 간의 생활 규칙이라 할까?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잘 사는 거지, 방어도 놓고 장롱 갖다 넣어놨다 해서 신혼살림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세밀한 청사진을 준 거예요. 요건 이렇게 하고 요건 이렇게 해라. 근데 그걸 보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라, 그 다음에 이웃 사람들하고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물건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예를 들면 농사 지을 때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농사를 마구 지면 안 되고 7년이 되면 안식년을 해야 돼. 우리 교회 앞에 저기 홀트 농장했던 저 밭을 보세요. 보면 지금 막 개망초가 너무나 많이 피었죠. 근데 한풀 시든 것 같아. 하였는데 약간 좀 요즘 하얗지가 않은 것 같아. 근데 하여튼 간에 저게 저 옛날에는 농사하다가, 농사했을 때는 뭐예요? 거기다 곡식이나 야채를 심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는 그걸 안 하니까 잡초들이 막 나왔잖아. 잡초들 나오다 이번에는 꽃이 나왔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나름대로, 이게 땅이요, 쉬고 있으면요, 다 거기도 나름대로 질서가 있어요. 세력 다툼하고 질서가 다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섬기는 법, 이웃을 섬기는 법, 그 다음에 농사 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법, 이런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를 안 해야지, 만약에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게 되면 살이 썩어 들어가지, 막 썩어 들어가요. 안 좋은 일이 막 다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라고 하는 일을 자꾸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름지고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규례와 법도가 중심인데 심장이에요. 이 심장이 뜨는가?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계명을 막 이렇게 쫙 지켜나가면 피가 그냥 온몸으로 쫙 뻗어가지고 건강하게 되는데, 만약에 심장이 막 이게 잘 안 뛰거나 혹은 막 부정맥이 돼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생활이 불완전하게 되고 뭐 망가지게 되는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영이신데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온갖 걸 다 말하면 우리가 다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다 기록해 놓죠. 그리고 기록해 놓은 것 중에서도 핵심이 십계명이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듣고 그것을 배우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육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굉장히 교육적으로 잘 받아들이면 신앙생활 알고게 돼요. 아멘. 그런데 배우기를 이렇게 거스리고 그 다음에 듣는 거를 안 들으려 하고 만약에 게으르고 불량한 학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 불량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그 철학자는 아니에요. 예? 기독교가 뭐 수학 문제를 풀거나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학문은 아닙니다, 기독교가. 그렇지만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내가 듣고 배우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학구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도요, 한 주일에 한 번만 딱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거를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 선비들이 글을 읽을 때 글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어요? 날마다 읽어야지 그게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깨달음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뭐 수학 문제를 푸는 난제라든지 뭐 아주 철학적인 고민을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닌데,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쉽게 해놨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뭐 살인하지 마,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자꾸 되씹어서 보면은 거기에 얼마나 많은 진리가 우리한테 전달이 되는지. 그래서 신명기 자체는 하나의 그 교육 강령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신명기를 대변하는 게 뭐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할 것이다 해가지고는 안전하으나. 그래서 지금도 뭐 유대인들이 굉장히 교육적이죠. 예? 유대인들이 굉장히 교육적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가르쳐. 탈무드, 해설하는 율법이죠. 해설하는 율법을 얼마나 많이 가르치는지 몰라. 그러니까는 우리 기독교가 지금 보면 사이비가 많이 됐는데, 이 사이비가 되고 복을 못 받아요. 복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게을리해서 그래.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워야 돼요. 아멘. 우리가 건강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거든요. 건강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의학이 발달하고 좋은 약들이 나온 것도 있죠. 당뇨 같은 게 옛날에 다 죽잖아요. 그런데 뭐 당뇨 어떻게 되는지, 저희 어머니도 당뇨를 20년 정도 가지고 계신데 요즘에 당이 좀 조절이 안 된대요. 계속해서 약 드시던 것만큼만 드시는데 당이 좀 안 된대. 그래서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요즘 좀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공부 좀 했지 저도. 식후당뇨는 당 지수는 얼마냐고, 혈당이 얼마냐고, 또 식전은 얼마냐고. 그래서 식후라 그러면 2시간 후에 재는 거라며요. 2시간 후에 재는 건데 그게 이제 100m로 내려와야 되고, 200m로 내려와요. 식후에는 200m로 내려와야 되고, 또 아침에는 식전에는 뭐 100m로 내려와야 되고,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 그래가지고는 식사는 어떻게 하시냐 그랬더니 주로 흰 쌀밥을 드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게 나태해서 그런 거예요. 아닌 줄 알면서도 그냥 흰 쌀밥을 이렇게 막 드시면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작곡 드시라고. 그래서 작곡 중에서도 보니까 또 보리가 더 당 지수가 낮은가 봐요. 그래서 그 인터넷 검색해서 좀 찾아봤어요, 어제. 또 그 바쁜 중에도 효도하느라고 또 해가지고는 이렇게 프린트까지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은 많이 드세요.
그래 고기도 드시고 생선도 드시고 그러니까는 안 드시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또 영양실조 걸리잖아. 그러니까 당뇨를 이기려고 그러면요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지 뭘 알아야 되는데 자꾸 안 먹으니까 영양실조 걸리죠. 이게 먹더라도 그 당이 많이 나오는 거를 줄이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운동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공부를 안 하면요. 그래서 그 교육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이 성인병 환자가 되면 혈압 당뇨하게 되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교육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걸 지킨다는 얘기예요. 교육이 됐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거야. 근데 약은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더 이상의 도움을 못 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옛날에 KBS에서 생로병사 했잖아요. 그 생로병사 하고 나서 책으로 엮은 게 3권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오래됐지만은 그 요즘에 TV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TV에서 건강 다큐 다룬 건 아마 생로병사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그 생로병사 한 그 책이 3권인데 당뇨는 세 번째 책에 있더만. 그래서 다시 뒤져가지고 줄치면서 내가 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당뇨 좀 이렇게 하니까 좀 그 조심하시라고. 그 당뇨 합병증이라는 것도 저도 다시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당뇨가 나오면 합병증이 난다잖아요. 이게 뭐냐면 피 속에 있는 이 포도당이 세포로 흡수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안 되거나 혹은 세포에서 이게 문을 안 열어주면 이게 포도당이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피 속에 돌아다니죠, 당이. 그게 당뇨잖아요. 피 속에 돌아다니니까 이게 가가지고 미세한 혈관을 막아버려. 미세한 혈관 막는데 어디가 제일 문제 생기냐면 심장에서 제일 먼 데가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제일 먼 데가 발이잖아요. 발 같은데 미세혈관에 그게 덩어리가 가서 이렇게 붙으면 이게 막히죠. 그럼 막히면은 영양이 안 가고 그러니까 그게 썩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뇨 환자들이 발 잘랐다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눈이 문제 생기잖아요. 눈에도 미세혈관에 포도당 같은 거에서 끼어가지고는 거기서 이렇게 응어리져서 막아버리니까 눈에 그 보이지 않는 그래서 눈병도 거기서 오게 되는 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몸 안에 있는 그 포도당이 세포가 문을 열어가지고 제대로 하도록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하나님 만들어내는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그냥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 당뇨병 환자 아닌 분들은 다음 주에 감사헌금 할 때 많이 하셔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이 당뇨병으로 칠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인슐린이 쫙 나오고 그러면 또 이게 인슐린이 되면은 세포가 문을 열어가지고 영양분이니까 그 에너지원이잖아요. 그거를 세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다 돌아가게 돼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보고 있냐고. 근데 그런 거 원리를 모르게 되면 막 먹잖아요. 흰쌀밥 막 먹잖아. 그러니까 뭐 찰보리 같은 경우에 보니까 당 지수가 굉장히 낮더라고. 100으로 보면 한 60인가 뭐 이렇게 굉장히 낮아가지고 뭐 2배 이상 먹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는 얼마든지 배부르게 먹으면서도 또 당을 잘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이 문제도 왜 폭식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하루에 2끼 먹는 분들이 당뇨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안 먹다가 먹으니까 많이 먹잖아. 많이 먹으니까는 순식간에 이 당이 포도당이 위에서 이제 소화시키면 이제 포도당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혈관 중에 남으니까 말하자면 뚝이 넘치잖아요. 피 속에서 돌면서 이게 포도당이 운반이 돼서 배달이 돼서 싹 없어져야 되는데 한 번에 넘치니까 그러니까 컵에다 물 넘치는 거 똑같아. 그러니까는 조금씩 나눠서 들면 되죠. 예를 들면은 뭐 식전 같으면 100g이면 식후금은 200 이하 된다면 포도당이 200 이하가 되도록 해서 유지가 되면은 넘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당이 과해가지고 결국에 소변으로 배출되는 거 아니에요. 당뇨가 오줌으로 나온다고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폭식하지 않으면서 그 떨어뜨려가지고 그냥 하루에 8번씩 나눠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밝히니까 그거를 컨트롤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이치를. 이게 굉장히 쉽잖아. 이게 옛날에는 의사들 많았거든요. 닥치고 당뇨라면 그런 줄 아세요? 그러면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랬는데 이제는 환자들이 더 똑똑해.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다 정보 공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공부를 안 한다? 어떻게 그거 말씀대로 살고 가나안 땅에 적각구리 그러는 걸 사느냐. 그건 있을 수 없다. 교육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그래요. 늘 연구하게 되면요. 그게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연구를 하게 되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관리 어떻게 될까? 연구를 계속 하게 되면은
그게 점점 늘어나가지고 진짜 그게 건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지하면 그렇죠. 무지하면 보약, 보신탕 그러거든. 보신탕 먹었다 해가지고 건강이 되냐고. 예? 그리고 또 이 보약 드셨다 해가지고 한 번에 돌아오냐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보약하다가 비타민으로 갔죠. 예? 보약하다 비타민으로 갔잖아요. 비타민 하다가 뭐예요? 비타민도 그렇게 능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걸어댕기라 해가지고는 전 국민 이제 걷기 운동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굉장히 쉬운 거고 그렇게 지켜나가면 진짜 그것이 내 것이 된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거야. 하나님의 말씀도 배워야 돼. 그리고 그것을 아는 대로 자기가 지켜 행해야 돼.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문제없이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뭔가 하면 여러분 교사하면 좋아요. 예. 할 수만 있으면 진짜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성경을 내가 공부해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자기가 가르치고 배우는데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알게 되죠. 그리고 셀에 가서도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묵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직장 나가면 못하지만은 와서 성경 공부를 하세요. 정기적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이 서점에 가면 요즘 2, 3천 원짜리 책도 많잖아요. 주제별로, 권별로 해놓은 그런 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공부를 하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공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공부가 믿거나 말거나예요. 얼마나 이게 많은지 분량이. 그리고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우리나라 문제는 너무 어려워. 그걸 다 통과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아는 대로 내가 가서 행하고라고 하는 거 그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많지 않아 가지고 겨우 해봐야 뭐 많은 집 둘, 뭐 셋도 있지만은 보통 둘 없으면 하나입니다. 예, 그런데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고 성장을 하려면요, 지난주에도 우리 학부모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성장을 안 하는데 자녀들한테 추월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볼 때요, 부모들하고는 말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몰라. 그러니까는 충분히 부모가 자기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애들은 1년에 막 참고서까지 다 하면은 막 몇십 권을 공부를 하잖아. 근데 부모들은 뭐냐면 손 놓고 나서부터는 안 하잖아, 공부를. 그러니까 세상 공부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해도 되지만 그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해가지고 세상이 어떻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 뭐고 이런 걸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그 우리의 교양 내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법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거 있어야지. 식탁에 앉더라도 애들하고 무슨 말을 하지, 말도 안 되는데 무슨 말을 하냐라고 얘기되면은 그때부터 역전이 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설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행하라라고 하는 십계명을 행하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그 생명과 같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것에 관해서 다른 어떤 예외적인 거를 여러분 많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이 뭔가 하면 우리가 듣고 배우고 공부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공부예요. 근데 이거 우리 굉장히 그 성경은요, 완벽하면서도 굉장히 쉽다는 게 특징이에요. 예? 만약에 우리 보고 불경 갖다 주고 이거 다 하라 그러면은 할 사람 별로 없어, 내가 볼 때. 예? 그리고 옛날에 유교 그 옛날 고전 책들 있잖아요. 예? 그거 다 한문으로 써놓은 건데 그거 읽으라고 그러면은 힘들 거 아닙니까? 세종대왕도 고맙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또 워낙 쉬워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공부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대. 8월 15일 날 우리 청지기 수련회를 가는데 주일날 당회하다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게 얘기하는 중에 제가 몇 가지 좀 이렇게 느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약간 오해됐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신년에 부흥사경에 기도회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뭐 3월 달에 1일 또 부흥이라 해서 기도원도 가보고 또 우리 부흥사경회도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주일날마다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려요. 근데 늘 같다, 그게 그거다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사람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은 늘 밥이니까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듯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가가 문제지, 그 말씀 기도를 떠나서는 은혜의 방편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는 뭐 8월 15일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우리가 최고로 은혜 받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든 설교를 하든 또 뭐 묵상을 하든 간에 약간의 방법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원소스는, 텍스트는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 거기서부터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새 사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펼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청지기 수련회 다 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남편이 정말 허락을 안 한다 그러면은 써가지고 오세요. 남편이 이렇게 교회에다가 잠자는 거는 부러워하오니 그렇게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으로 다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저도 목사지만은 양면이 있습니다. 목사니까 힘든 부분도 있는데요, 진짜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좋은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쌓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멘. 저보고 그래요. 머리만 좀 이렇게 염색하면 저희 집 사람은 요새 상당히 이렇게 분위기가 올라가 있어가지고요 30대 같을 거래.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 말하고 내가 근데 보니까 머리가 너무 하얗더라고. 머리가 하얀데 염색할 마음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볼 때요, 뭐 목사님은 뭐 이렇게 뭐 염색하면 뭐 40대처럼 보일 거다. 뭐 어떨 때 보면 와가지고 저기 화면보다는 실물이, 얼굴이 낫네요. 뭐 이런 얘기 다 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저한테 좋은 게 있다면, 저한테 만약에 좋은 구석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집에 아이가 셋이잖아요. 아이가 셋인데 하여튼 간에 속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속도 그런 건 없어요. 하여튼 간에 저한테 막 덤비는 애는 없어. 저한테 덤비는 애는 없어. 만약에 하나 저한테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게 뭐요? 라고 말할 때 저는 이렇게 그래도 84년도에 신학을 가가지고 84년도 신학 가기 전에도 제가 은혜 받는 날부터 교사를 했잖아요. 저는 은혜 받는 날부터 불려가서 교사를 했어요. 보조교사다, 정교사다.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로 갔잖아요. 신학대학원을. 그러니까는 그게 벌써 언제냐면 80년도부터니까요. 80년, 90년, 그 다음에 34년이요.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지가 80년부터 지금 2014년이니까 34년인데 34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만약에 좋은 게 있다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아멘?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좀 험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왜 그렇게 늙었냐? 그리고 왜 애들이 이렇게 말 안 듣냐? 그리고 왜 그렇게 다 뭐냐면은 34년 동안에 말씀이 별로 안 들어가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셔도 받으셔야 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그 내 인생을 살찌우고 말씀이 나를 복되게 한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지켜 행하는 쪽으로 가면 절대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데 너무 많이 가가지고요 사람이 막 이상해지게 되는 거고 우리 생활이 그러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똑똑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 모세가 골로 설교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열심히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보겠어요.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고 우리와 세운 것이라. 자, 지금 모세는 그 설교를 하는데 2세대에게 설교를 하거든요. 애굽에서 그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모세가 데리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 1세대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었어. 그래서 이제 2시대의 사람들, 그 당시에 20세 미만의 사람들,
그러니까 최소한 60세죠, 그죠? 예. 나이가 많아봐야. 그러니까는 그 2세대 사람들에게 지금 모세가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지켜야 돼.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거야. 십계명 지켜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그러니까 여기 2세대 사람들은요, 호렙산이 시내산이에요.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돌비에다가 십계명을 받아와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아멘.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40년 전에 1세대 사람들하고 맺은 언약이에요. 근데 지금 모세가 뭐라냐면 호렙산에서 40년 전에 우리와 십계명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사실로 볼 때 틀렸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십계명이 있으면 이 십계명은 이미 40년 전에 우리가 받을 때, 모세가 받을 때 우리가 맺은 언약이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40년의 시간을, 공간을 초월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십계명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딱 봐가지고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없죠. 만약 그렇다고 하면 이제 끌려가서 이제 신문 받아요, 이단이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사실적으로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이 계명을 너한테 주노라. 너는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살면은 가나안의 복지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그 십계명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이렇게 놓고 볼 때요, 구약 성경에서 폐기된 법들이 있어요. 자,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서 우리가 지금 지키는 데 있어서는 안 지켜도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제사법이에요. 너희가 이런 죄를 지면 양을 가져와서 양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불태워서 제사 드리라. 이거 우리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제사가 다 완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 거고, 그 다음 뭐냐면 그 당시에 시민법이 있어요. 그 당시에 시민법. 그래서 만약에 부모를 막 이렇게 거역하거나 저주하잖아요. 그러면 자식을 갖다가 쳐 죽이라 했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이를 때려가지고 진짜 이렇게 다리가 부러지더라도 그 폭행죄로 아동학대죄로 잡혀갑니다. 그런 거 하시면 안 돼. 그거는 그 당시의 시민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십계명은 뭐냐면 도덕법에 속하는 건데, 이거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받는 순간에 우리 모두가 지금 받은 그런 법으로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간절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뜻대로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 정도 하면은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뜻대로 사는데 그 뜻이 뭐냐라고 말하면 갑자기 대답이 잘 안 나와. 1, 2, 3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뜻대로 살려면은. 그래서 여러분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 뭐냐면 십계명 이러면 됩니다. 너 뭐 믿어?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당황스러워요.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고요. 뭐 이러고 있으면 더듬어서요. 벌써 다 통과야.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 이러면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해가지고 너 뭘 믿느냐라고 말하면 내가 믿는 거에 대해서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 해가지고 딱 하면 되고, 너 기도해봐 그러잖아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막 또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해가지고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하면 되는 게 딱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 기도, 삶, 이것이 우리 신앙에 명백해야 된다. 그거 어떻게 살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십계명 그러면 되거든요. 십계명대로 살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이 불타면 십계명이 불타야 돼. 그러면 우리 생활이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불탄다. 삼겹살 막 불타듯이 냄새가 찌글찌글 끓잖아요. 지옥 불타잖아. 그건 한마디로 뭐냐면 십계명을 어기는 삶을 꾸역꾸역 사는 거야. 불타고 해서 지금 연기 막 나고 고기 냄새 막 나는 거예요.
그걸 구분해야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에 따라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래요. 내가 한눈 안 팔아요. 하나님만 나는 섬길 거예요. 너희들 허투게 그림 그리거나 뭐 이렇게 조각 만들어가지고 하지 마라. 성당이 보면 볼수록 그렇더라고. 자꾸 이걸 하니까 저거 왜 그럴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까 할 때 다른 우상에도 한눈 팔면 안 돼. 그리고 내가 호기심이 생기더라도 뭐 이게 그림이나 뭐 만들어가지고 조잡한 것 만들어가지고 막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수준을 뭘로 알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뭘 하신다 이게. 그래가지고 또 막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막 갖다 대는데 가가지고는 뭐 부모 망신 다 시킨다고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아 했으니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똑바로 지키고 할 수 없으면 아예 갖다 이름 대지도 마라. 나 믿어요. 나는 교회 장로요, 권사요. 그럼 막 이렇게 뭐 광고는 하고 다녔는데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완전히 아닌 거 하고 다니면은 하나님 이름을 팔아먹어가지고 그 하나님께 되기 싫어하셔. 안식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부모 공경할 줄 알아야 돼. 살인하지 말아야 돼. 간음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막 계명이 불타야 돼. 하나님 우리 가정이 잘 살려고 그러면 부부간에 사랑이 넘쳐야 돼. 사랑이 넘치려면 뭐냐면 한눈을 안 팔아야 되지. 예? 가정이 평화하고 가정이 탁 서가지고 3대 4대 가가지고 잘 되려고 하면 부모를 공경해야지. 예? 교회 와서라도 은혜 받으려면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에 대해서도 그리고 장로님에 대해서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뭐 낮다 높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살아가면서 뭐를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나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망아지 뛰듯이 말입니다.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 때 말 안 듣는지 말이에요.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 너무 많다니까. 그거 부모 공경 없는 거 아니에요. 예?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그러니까는 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면 될까요라고 할 때 그것이 그냥 딱 보여가지고 첫째 둘째 해가지고 이 체중 관리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 원칙이 딱 있는데 더 이상 안 해. 그리고 진짜 건강하게 사는 사람 봤는데 막 9시만 되면 가더라니까. 얼마나 막 노인 마라톤 하시는 분인데요. 여기 셀 모임 옛날에 저 김혜아 권사님네 저기 심악산에 가서 집 짓고 살 때 있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모였어요. 근데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가 참석했는데 이분이 노인 마라톤 하시고 막 이렇게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야. 그랬더니 9시 지나가지고 밥 먹고 나서 이제 뭐 좀 하고 있는데 끝도 안 났는데 가야 되겠다고 일어나는 거예요. 분위기를 팍 깨더니 그거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내 잠잘 시간이라고 이러더라고. 그분이 북한산 갔을 때 그런 거예요. 저한테 막걸리 한잔 하실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여기서 지금 집사님들 앞에서 막걸리를 드시겠냐고 안 하겠다고 내가 그랬는데 그랬더니 진짜 그러시더라니까. 그러니까 뭔가 자기 생활에 대해서 뭔가 딱 이렇게 불타는 그런 그 목표가 있는 분들이에요. 하는데 여러분 돈 막 모으는 분들은요 절대 잘 안 씁니다. 기분 내키는 다 쓰고 그러면 돈 저축 못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까 그러면은 계명이 10가지 계명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 그 10가지 계명이 불붙어야 돼요. 아멘? 예. 내가 부자 되고 싶잖아요. 절대로 남의 물건 훔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남에게 귀하니까 내 것도 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받는 운동이 우리가 기독교가 잘못돼가지고 기복신앙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사는 거는 이방인처럼 사는데 와가지고는 입만 살아서 복 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가 없는데 안 주죠. 예?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약간 혼동에 빠졌잖아요. 혼동에 빠진데 세월호 깔아앉고 나서부터 굉장히 좀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그런데요. 그거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는 있고 대학 졸업률이 우리나라가 얼마인지 압니까? 10명 중에 8, 9명이 다 대학 나왔을 거예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대학은 한 20, 30% 나오면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8, 90%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가치관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양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는 이게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하는데
그 경제 성장,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은 어떻게 사람 담대매가 돼야 될 건가? 이 부분이 안 돼가지고 막 기생관광 다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보신관광 다니고 이런 거. 그래 이효리가 그래서 인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효리가 별거 없어요. 나라도 제주도 가서 가만히 있으면 문제 안 일으키겠다 뭘 그래요. 그런데 왜 그 인기가 올라가냐면 막 채식주의에다가 그런 거 별로 잘난 척을 안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딴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잖아. 그죠? 연예인들 했다가 뭐 지저분한 스킨들에다가 막 이상한 거 막 해가지고 사치해가지고 맨날 그런 거 오르내리는데 그런 거 안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막 인기 올라가잖아. 솔직히 노래를 잘 부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왜 그러냐 했더니 뭔가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못 따라가서 그런 거야. 돈만큼 사람이 됨되면 못 따라가서 그런 거야. 근데 그것이 개인의 문제일 때는 그래도 별로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국가적으로 딱 이렇게 드러나서 보니까 그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경제 성장만 하는데도 문제가 있었는데 교회 와가지고 복 주세요라고 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냐 말이지. 하나님 바본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 받으려면 이렇게 살아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복 받는 규칙을 딱 주셨는데 그거는 공부도 안 하고 행하지도 않는데 입만 살아가지고 복 주세요 그러고는 다니면서 하는 짓은 보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는 못하게 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복을 주는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복 받는 운동은 십계명을 공부하고 지키는 운동이다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집에 가셔서요 아이들 가르쳐야 되는데요. 아이들 가르치려면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십계명 가르치시고요. 십계명에 대해서 교훈 나는 게 있으면 교훈 생각나는 대로 가르치세요. 아멘. 얼마나 좋은 그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양약이 되는 그런 계명인데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이상한데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애들이 컸는데 지금 우리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요. 청년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은데 뭐냐면 청년들한테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해요. 청년들한테. 근데 가만 보니까 기대만큼 그렇게 많이 못 커와. 저도 들어가죠. 방울 목사님 들어가죠. 박준 목사님 들어가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죠. 막 하려고 하는데 좀 뭐가 모자란지 모르지만은 아직도 보면은 기대만큼 쑥쑥쑥 못 해줘. 보면 우리 청년들이. 그런데 우리 여기 청년부 안 오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 근데 그거 뭐부터 잘못됐냐면은 끌어안고 부모들이 백원사님 좀 많이 찔리겠다 지금. 끌어안고 나 왜 하나님 왜 다른 거 두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섬기라 주를 섬기라 뭐 한 거 있잖아 그죠. 그거를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뱃속에서부터 해가지고 아이들 할 때부터 유치원 할 때부터 해가지고 초등학교 할 때부터 해가지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해가지고 그것이 제일 귀한 것이야 라고 가르쳐서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뭐고 했어야 되는데 기본으로 그런 것이 뼛속에 안 들어갔으니까 그냥 이제 자의적으로 자기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다 해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는 이 계명이 아직 우리 속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죠. 우리 속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나님 없는 인생을 꿈을 꿀까? 태양이 안 떠오르는 세상을 어떻게 꿈을 꾸냐 말이죠. 하나님 없는 세상을 어떻게 꿈을 꾸냐 말이죠. 그리고 주일 없는 내 인생에 월화수목 금토가 어디 있냐 말이죠. 그리고 예배 없는 인생이 어딨냐 말이죠. 그러니까는 가장 중요한 삶의 지침들이 전달이 안 됐다. 안 그랬다는 얘기죠. 부모들이 못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리바이벌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부흥사경회 때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 가까이 가라. 하나님의 얼굴을 좀 봐라.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거와 함께 실제적으로는 살아가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너 도둑질하면 안 돼라는 얘기는 네가 네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네 생활을 가꿔야 돼. 가가지고 남 거짓말해가지고 진실을 말하고 바른 말해서 바르게 돼야 되지. 거짓과 함께 사는 거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 간음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생활이 반듯해야 되는데 깨끗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야. 뼛속에까지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운동이 말하자면 우리가 부흥하는 운동이고 그게 바로 잘 사는 운동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뼛속까지 잘 들어가서 잘 사는 그런 가정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한번 하루 나갔다가 그 곤배령
꽃 보러 갔다가 온 얘기 잠깐 했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그 밑에 민박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다 외지에서 이렇게 들어왔다 하더라고. 외지에서 들어와가지고는 그 원주민 아니겠지, 그죠? 예. 그래가지고는 이제 거기다 집을 짓고 또 뭐 하는데 땅값도 굉장히 비싼가 봐. 그 강원도 막 산골에도 비싼가 봐. 근데 그 막 급하게 가느라고 몰라가지고 막 해가 지려고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해서 그 민박에 전화를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더만 그 자기 콩 심었다나 그래가지고는 뭐 약속한 것 잊어버렸다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문적인 그 농사꾼이 아니에요, 이분이. 그러니까는 그 산비둘기인가 나오기 전에 콩을 뿌려야 된다나 뭐 하나 이래가지고 그날 정신이 팔려서 뭐 그랬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화전민들 있잖아요. 화전민들은 화전민대로 살아가는 법이 있는데 그 뼛속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름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봄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언제 씨를 뿌려야 되고 언제 걷어야 되고 다 알고 있는 분들이야. 그러니까는 우리 속에도 복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아동학대 같은 것이 굉장히 문제가 돼 있잖아요. 아동학대하지 마라, 학대하지 마라. 근데 제일 아동학대하는 많은 사람이 친부모라니까. 친부모요. 계모도 아니에요. 친부모가 제일 많이 학대하지, 사실은. 그런데 그거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애들 막 때리는 게 미덕이었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애가 큰 소리로 울어서 옆집에서 신고하면 그 사람은 아동학대에서 걸려갑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하다. 우리 여기 지금 우리 교회 앞에도 스쿨존이에요. 스쿨존인데 여기는 벌금도 2배고 뭐 속도도 내면 안 되고 차도 내면 안 되고 막 이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할까 하는데 이게 다 연구를 많이 하고요. 잘 살고자 하는 고민을 많이 한 끝에 얻어낸 그런 하나의 그 법적인 근거들입니다. 학교 앞에서 자꾸 사고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애들이 다쳐가지고. 그러니까는 스쿨존에서는 갈 때 얌전하게 가라든지 차를 대지 말라든지, 부모들이 가서 대더만. 남들도 되지 말았는데 왜 부모들이 되냐고. 자기의 태우러 와가지고 차 대고 막 세우고 이래가다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발달돼서 생활이 잘 되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금 내는 것도 왜 과세가 자꾸 발달한다면 세금을 자꾸 내야지 사실은 이게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예?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하는데 그거 안 내면 누가 공원을 만듭니까? 놀랐다니까요. 쫙 가는데 일산역까지 이쪽에도 913 쪽으로도 공원이 그렇게 잘 돼 있더라고. 가보셨어요? 잘 돼 있더라고. 저 후곡마을 쪽으로만 공원이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도 해놨는데 굉장히 잘 해놨어. 그러니까는 고양시 좋은 데예요. 여러분 막 다니세요. 공원이 아깝지도 않아요. 우리 집 아파트 평수 늘리기라고 하지 말고 있는 거나 즐기세요. 공원도 막 다녀요. 얼마나 넓은지 몰라. 나무도 많고 진짜 좋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세금이 왜 이렇게냐면 잘 살수록 세금 많이 거는 거고 못 살고 후진국이고 독재국가일수록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잘 살 건가에 대해서 다 만들어낸 결과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사람 존중이고 남의 물건 존중이고 이런 거 알면 알수록 잘 사는 그런 축복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에 내가 이렇게 계명을 공부하고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은 결국에는 그 우리 집안이 잘 사는 내력이 되는 거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만세반세기 위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고 연구하고 지키는 이런 십계명을 지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만세반세기 위에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령 충만하냐 해봐라. 방언 막 한다. 사실이 성령 충만한 거는 방언하냐 안 하냐가 다 측정할 수 없죠, 그죠? 성령 충만한 중에 은사 중에 하나일 뿐이지 성령 충만 자체가 방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성 이렇게 탁 봤더니 너는 성령 충만이 90점 같아.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런 표정은 좀 바꾸셔야 됩니다. 교회 올 때 싸우러 오는 사람처럼 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는 미소를 지으세요. 그런데 미소를 지었다 해가지고 은혜가 90점 이거는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네 속에 있는 거 다 알아. 이왕이면 좋은 얼굴 하세요. 그렇지만은 그것까지 안 된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볼 때 막 찬송할 때 이 찬송을 얼마나 멋있게 이렇게 하는가,
뭐 얼마나 뭐 이렇게 표정 관리 잘하는가, 그것이 은혜의 분량하고 약간 연관이 되지만 그가 다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실상 가서 볼 때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복 받을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이 보면은 십계명이 있거든요. 이 십계명을 놓고서 나는 지금 1계명부터 얼마나 이 계명을 알고 이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동그라미, 세모, X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이걸 알아가지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데, 남에게 지금 그 총기 사건 했는데 그 임병장이 그랬대잖아. 왕따를 당하고 뭐 그런 괴롭힘 많이 당했대잖아. 학교 다닐 때부터. 하여튼 그래서 군대까지 가서 뭐 누구 때문에 어떻게 사건을 크게 낸 것 같은데, 볼 때 남 괴롭히지 마라, 약자를 더 보호하라 그랬으면은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랬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런 거를 잘 알고 살아가는가? 예?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는데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선진국 가게 되면, 선진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부패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예? 공무원들이나 이게 부패 지수가 높아. 그래서 어디를 제일 잘 믿어 그러면, 예를 들면 경찰, 법원, 이게 제일 잘 믿는다 해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나온다니까. 예?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잘 사는 나라, 희망 있는 나라 그러면 굉장히 청렴하다. 사업하는데 뒤에 가서 뇌물 안 줘도 다 통과되고 잘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잘 될 수 있는 그런 나라죠. 그죠? 그런데 법 지키려는 사람은 맨날 뒤로 처지게 되고, 무슨 뭐 하나를 만들면은 그 법을 피해가는 그 이상한 브로커들만 나와가지고는 법을 악용하고, 이렇게 되니까 나라가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법만 악용해가지고 틈새로 가가지고는 뭐라, 그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이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고 삶의 질이 바꾸는가에 대해서는 지표들이 있어요. 국민들이 굉장히 정직한가, 공무원들이 정직한가, 그 지표들이 있다고. 그리고 대기업에서 할 수만 있으면은 이게 중소기업 같은 데를 막 후려쳐가지고 그 뭐라 해요? 중소기업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그 막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 대금 결제 이런 것도 제대로 해주고 해라. 그런 게 잘 되면은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 해도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일은 실컷 했는데 일 안 한 대기업에서 다 가져가는데, 지금 골목 빵가게 문제도 그런 거 아니에요. 빵 열심히 팔아도 남는 것도 없는데 그 메이커 가지고 있는 그 회사에서는 빵도 안 만들잖아. 관리만 하지. 돈 다 가져가잖아. 그러니까는 시스템이 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는 이런 것은 그야말로 공명정대하고, 그것이 우리 삶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때 그야말로 정말 축복의 동산에 살 수 있는 그런 꽃피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안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우리 교인들이 예를 들면 학벌도 높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학벌 높은 거하고 별개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학벌이 높아야 된다고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어떻게 잘 사는가에 대해서요, 그 부분들이 높아야 돼요. 아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이 간음한다. 그러면 그거는 쪽박이에요, 한마디로. 아주 그냥 바람꾼의 기질을 타고났는데 그 벌은 못 고치겠다 그러면 그 인생은 볼 것도 없는 거야. 이게 사기꾼의 이런 기질이 있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막 남의 거를 가져와서 부당이익을 취득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경제활동 말할 거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망하기로 작정된 사람이요. 그러니까는 그 계명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뜻에 관해서 얼만큼 잘 받아들여서 내가 그거를 실력을 키워나가는가가 그런 문제인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직장도 잘 가고 사업도 잘 되고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와서 서울대학을 갈 거예요. 아니면 이제 와서 뭐 의사 면허증을 딸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그 계명에 맞는 그런 생활을요, 우리가 정말 내 뼛속까지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건한 백성으로 사는 그런 우리 삶에 확고한 것이 있게 될 때 그 사람의 미래가 있게 되고 그 성도들의 가정에는 돋아나는 해가 뜨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내일에는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확신하세요? 탐내지 말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쓸데없이 탐내는 건 너무 많아. 탐내는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 여자아이들이 말이에요, 중학교 학생들이나 초등학교 그 여자아이들이 왜 그렇게 담배를 피고 싶어 하는지 몰라. 그거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예?
그리고 보면은 지금 우리가 건강 문제도 그렇고요. 보면 대부분 그 영양실조 걸리는 분들은 병적인 거야. 지금 상태에서 영양실조 잘 걸릴 수가 없어요. 걸릴 수가 없는데 보면은 대부분 다 보면 과식하거나 탐식하잖아요. 폭식하잖아요. 그래야 막 문제가 생기잖아. 위장병이다 뭐다 막 생기잖아. 사실은 탐욕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예? 옷도 그냥 제대로 입을 만한 거 하나 딱 사가지고 잘 입게 되면 깨끗하고 항상 좋습니다. 저도 흰화 있어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만 이거 살짝 입고 나오지 보통 때는 이거 제가 그 정도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만 입고 나면 여기 자국이 남아가지고 상당히 스트레스가 돼. 그래서 그냥 주로 시커먼 계통이 안 보이는 걸로 입고 다니면은 마음 편하더라고. 더러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옷도 많이 필요 없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네? 옷도 많이 필요 없잖아. 그리고 뭐 하는 것도 휴가 간다 하는데 휴가 가는 것도요. 뭐 돈 자랑하는 거예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알뜰하게 해가지고 여기가 고양시에서 돈 내가지고 만들어 놓은 공원이 내가 볼 때 얼마나 비싼지 몰라. 집집마다 나눠줬으면 그거 굉장히 많이 돌아갈 것 같아. 그런데 쫙 깔아놨잖아요. 공원 해가지고. 대한민국 이런 데 잘 없어요. 그러면 좀 열심히 다니세요. 공원도. 새벽으로 저녁으로 나오면요. 공기가 얼마나 맑은지 몰라. 나무 밑에 이렇게 나오면은. 아시죠? 예? 막 담배형이 나는데 이런 카페 막 이런 데 술집 가가지고 막 그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좋은 공기 마시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그 명하는 바가 너 탐욕하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라는 얘기가. 제가 더 이상 아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빚내가지고 주식하고 나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 몇 번 했더니 저희 우리 사모님이 우리 성도들 중에 상처받는 사람 많으니까 제발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긁어서 소금 뿌린다고 그러는데 제가 안 할게요. 안 하는데 여러분 그 욕심하다가 잘못된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아이들도요 잘할 수 있는 거 많으니까요 잘할 수 있는 거 해가지고 얼마든지 좋게 해주세요. 근데 기어이 못하는 거를 갖다 앵겨가지고 그냥 다 손 놓게 만들고 망가지게 만드는 거 하면 안 되겠죠. 예? 아멘?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거 있고 잘할 수 있는 거 많으니까 그거부터 먼저 하세요. 근데 안 되는 수학 갖다 앵기고 안 되는 뭐 갖다가 예능 안겨가지고 말이에요 하지도 못하는 거 가지고 욕심 아니에요? 욕심 내가지고 얻어 터지고 안 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잘해라. 먹을 것도 얼마나 많은데 못 먹어가지고 배탈 날 거를 뭐하러 먹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놓고 볼 때 우리에게는 복이 있고 우리에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미래가 확고하게 그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약한지. 와서 TV 광고에서 하라는 데 다 하거든요. 막 그 냉장고 파는 데는 이영애가 많이 했습니까? 이영애, 대장금. 거기서 냉장고 많이 팔았어요? 에어컨 많이 팔았나? 아파트도 많이 팔고 다 걸리네. 이영애 나와가지고 막 아파트 사라 그냥 또 냉장고 사라 뭐 에어컨 사라고 얼마나 많이 샀어요. 조금만 사셔도 됩니다. 네,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복받는 길로 가는데 모세가 신신당부했다는 것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데 핵심 엔진은 십계명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다시 한번 꿈꾸고 이 안에서 우리의 삶을 가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